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친지들, 직장 동료에게 말입니다. 저 또한 먼저는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미안함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죠. 그것은 제가 아버지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소위 대학의 수준, 또 그 마음의 흡족함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고등학생 때에 그래도 유망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당연히 부모에게 자식에게 갖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아버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가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그 아버님의 동료들끼리 함께 모여서 대학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앞에 나가서 어느 대학 또 무슨 과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저의 그러한 이야기 속에 멀리서 아버님이 저를 보지 않고 먼 창문 밖에 산을 바라봤던 모습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우리 아버님이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의 허전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아버님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또 자식이 이룬 여러 가지 성취의 모습 속에 만족함을 갖기는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를 통하여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여기서 무슨 집을 너희가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는 것은 이 성전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존재는 하늘의 보좌가 되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과연 내가 성전에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느냐. 얼핏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성전이 쓸데가 없다. 너희가 왜 굳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성전을 지으려 하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합니다.
성전에만, 이스라엘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관할하시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면 인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너무나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편에 볼 때에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등 쓸모없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절의 말씀은 야, 너희 인간들아, 너희가 어떤 노력으로든 너희가 행하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의 기쁨이 되거나 나의 만족함을 이룰 수 없단다. 이러한 말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릴 때에 엄마, 아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줄게요. 이러한 비슷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호강받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렇지. 이놈들이 커서 성공해서 내가 호강을 받을 것 같다. 야, 기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지금 7분 계시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마음에 웃음이 먼저 떠오르겠죠. 지가 뭐라고, 조그만 놈이 참 귀엽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부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부류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인데 그들은 쓰잘데없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잘못된 성의 없는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관계없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행했던 가장 잘못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대찌개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부대찌개는 무슨 음식입니까? 햄, 소세지, 콩나물, 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하여서 만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부대찌개는 맛이라도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갈팡질팡하는, 갈바를 알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였다 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자, 앞에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개의 목을 꺾으며, 소제를 드리는 자가 돼지의 피를 드리고 분향을 기억하는 자가 우상을 축복한다. 앞에 소와 양과 소제를 드리고 분향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살인하고 또한 돼지의 피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축복하는 모습, 이중적인 가증한 모습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자신들의 역겨운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였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1도 없으면서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부모에게 선물을 하고 부모를 찾아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여기서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하레르라는 단어는 극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하레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6번 쓰였는데 그 중에 4번을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극도로 두려움을 떠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바라보고 떤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바로 조금 전에 자신의 욕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들이 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자를 박해하고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생활한다면 이 땅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공격을 받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를 그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갑니다. 당시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지들이,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고 감사하는, 버티고 견디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단은 그렇게 즉각적인 공격과 미혹보다는 오묘하고 또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도리어 자기에게를 쫓는, 자기에게를 따르는 자들의 주변에 잘못된 크리스찬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혼란시켜요. 예를 들어 지금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길을 쫓는 이방인들 그리고 미혹된 자들은 우리를 같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주변에 믿는 이들이 있대요. 근데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어떠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야, 나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에 가겠네? 어떡하냐? 이러한 얘기를 그 친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신에게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왜 그따위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친구의 마음에 부정적인 그 마음이 참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우리는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의 모습은 나의 온전한 믿음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길을 막는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세 가족분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어떠한 집사님의 직장에서 수년 동안 일을 했었대요. 지금은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에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도 제2교회를 소개를 하진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그분 세 가족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 그럼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과 성실함과 온전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전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미혹하는 자들 앞에서 묵묵히 우리의 모습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현대의 사회 속에서 온갖 비리와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되어져서
어딘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중심을 바로 잡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리라고 저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금요 성령 대망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답게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류가 있는데 2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한 자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내 마음을 포기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심령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이 죄악을 능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죄악을 떨쳐 버리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통의 자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고 통의 자복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이자 우리의 증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요, 나침판이요, 목적이 되십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바라보다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만, 그 말씀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실천하라 하면 그것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익숙한 길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바꾸라 할 때 고민되고 힘겹지만 그 말씀에 순응하기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떠는 자입니다. 이 땅은 권위가 상실된 세태가 되었습니다. 권위 주인은 배격할지라도 권위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학교의 권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들은 올바른 권위의 모습을 망각하게 됩니다. 방종을 일삼습니다. 무질서를 추구합니다. 학교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전한 권위는, 온전한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질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돌본다라는 이 앞비트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이끄시고 관할하시는 감히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를 하나하나 볼 수 없을 것 같은 크나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떠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주목하여 관심 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할 때 어떤 동기나 원동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영어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요. 야, 영어 잘하네. 그 한마디에 영어를 더욱더 노력하고 관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지 우리의 모습에 행동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하겠죠. 저 또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제2교회에 한 2년여 전에 이제 오게 됐었습니다. 지금이 3월 달이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4월 둘째 주에 동사 목사로 왔는데 3월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죠. 최종 결정이 되고서 학교에 소문이 나고 또 일부 매체에 또 방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이분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노회나 여러 기관들에 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의 모습을 사람들이 대체로 알지 못하죠. 물론 이 귀공자 타입의 모습이 있지만 그걸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죠. 마스크도 끼고 인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노원석 목사입니다. 그러면 지나칩니다. 근데 옆에 어떤 장로님이나 또 어떤 분이 제2교회에 이번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10이면 9 혹은 10분들이 지나가던 길을 다시 돌이킵니다. 스쳐 지나 이렇게 하는데 다시 그 발음이 그 제2교회 누굽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아이고 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요청합니다. 감사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에 제가 제2교회가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들었을 때 무슨 교회지 하는 정도의 교회였으면 그러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이 있겠지요. 저는 제2교회가 사람들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누구 아무개 집사야,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대단하다, 내가 너를 바라보겠다, 너를 주목하겠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2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 우리의 소그룹, 구역과 교회 학교 그리고 전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그 아픔과 슬픔이 함께 나누어짐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소그룹,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이 땅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순응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목하는 교회, 우리 청년부 그들이 이 세상에 휩싸여서 갈팡질팡하기도 하지만 그 지치고 힘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청년이 되는 교회,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리 못나고 찌질이도 그 모습이 부족한가? 라고 우리는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그 모습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자,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자,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생명으로 믿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제2가족들이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세상의 흐름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